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강낭콩을 심은 작은 화분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강낭콩을 심었으니까 얼마나 기대가 됐겠어요. 아침과 저녁으로 물을 주면서 싹이 돋기를 간절히 기다리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도 싹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온 게 아니라 싹이 나올 낌새가 안 보이는 거예요. 속상한 마음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씨앗이 죽었나 봐. 친구들 화분에는 다 싹이 났는데 내 것만 싹이 안 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너무 아쉬워했는데 7일째 되는 날 갑자기 아이가 환호를 지르는 거예요. 왜 환호를 질렀을까요? 싹이 난 거죠. 근데 왜 이 아이의 싹이 다른 친구들의 싹보다 늦게 났을까? 뭐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씨를 깊게 심었던 거예요. 씨가 너무 깊다 보니까 흙을 뚫고 올라오는 시간이 그만큼 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 더디게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디게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로 심었다고 한다면 그 기도로 심은 모든 것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는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더 간절한 마음으로 더욱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요, 누가가 뭐라고 묘사를 하냐면 41절을 볼까요? 4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여러분, 병행구절인 마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땅에 엎드려 얼굴을 대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땅에 엎드려 기도했다. 과연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평소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고 해요. 단지 손을 높이 들고 서서 기도하는 게 그들의 관례였을 뿐이지 예수님처럼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기도하셨다? 이거는요, 너무나도 간절한 마음으로, 그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하셨다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걸까? 예수님의 이 간절함은 오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고 있는 걸까? 여러분, 첫 번째로요, 예수님의 이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뜻을 구하기 위한 기도였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이걸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뜻을 구하는 기도였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초점을 맞춘 기도만을 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42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42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늘 그러했던 것처럼요,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그 시선, 예수님의 시선은요, 자기 자신이 아니었어요. 언제든지 예수님의 시선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방금 읽은 42절에 보면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원대로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는 기도였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는 거죠. 사실 예수님은요, 단지 본인만 그렇게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의 제자들이 그걸 보고 배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돌 던질 만큼이라는 것은 충분히 옆에서 볼 수 있을 만큼의 거리라는 거거든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는 기도, 그 기도를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배우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강하게 권면하셨느냐? 40절에 보니까 뭐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유혹에. 아니, 기도하는데 무슨 유혹이 필요해요? 기도하는데 왜 갑자기 유혹이라는 말씀을 사용하신 거냐? 그 이유는요, 기도의 초점이 흐려지지 않으려면, 기도의 방향이 틀어지지 않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흐려지잖아요.
기도의 방향이 조금이라도 틀어지잖아요. 그러면 이때 누가 틈타느냐? 사탄이 틈탄다는 거죠. 엉뚱한 기도를 우리를 유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가장 거룩한 영적인 도구가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유혹에 빠지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만을 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능력이든지 역사함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우리 예수님이 그걸 경험하셨거든요. 43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천사가 힘을 더했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기도가 능력의 역사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기도의 위대한 힘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왜요? 예수님은 누구의 마음을 구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만을 구할 때 천사가 힘을 더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한 예수님의 간절한 이 기도는요, 결국 무엇을 위한 기도였느냐?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이 주신 주님의 무기로 충분히 승리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가룟 유다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 뒤에는 대제사장들이 보낸 군인들이 있었어요. 위기를 직감하자 제자들이 뭐라고 요청하냐면 49절 하반절, 여쭤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뭘 물어요? 주님, 우리가 칼로 쳐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생각할 때요, 왜 이 칼로 쳐도 되느냐라는 질문을 했을까? 그 이유는요, 지금 그들이 스승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뭐라는 거예요? 칼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나의 가장 소중한 스승을 지켜야 되는데 그 스승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무기, 가장 좋은 방법이 그들에게는 칼이었고, 사실 이거는 그들에게는 칼밖에 없었다는 것을 그대로 반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시느냐? 51절에 보니까 이것까지 참으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서 참으라는 말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내하라는 게 아니에요. 참고 기다려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만두라는 거예요. 세상의 무기로 악을 대하는 것을 멈추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여기까지 보고 계셨던 거예요. 기도하러 온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는 그 말씀도, 본인 스스로가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도 세상의 무기로 세상과 악을 대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기도해야만,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만 세상 무기가 아니라 주님의 무기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유혹에 빠지지 말라, 더욱 간절히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세상의 상식적인 관점으로 보면 지금 이 상황은요, 반드시 뭐가 필요한 상황이냐면 눈에 보이는 칼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맞서 싸워야 했거든요. 세상의 무기를 휘둘러야만 나의 살아가는 스승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은 세상의 관점으로는 반드시 상식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칼, 세상의 무기는요, 단지 그들이 들고 있었던 눈에 보이는 이 칼과 같은 무기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쥐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쥐고 있는 시간도, 내가 쥐고 있는 돈도, 내가 사용하는 권력과 지혜, 인맥, 이 모든 것도 다 세상의 무기라는 거죠. 중요한 건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에서는 절대로 내 손에 든 걸로는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가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의 무기, 하나님의 방법인 이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만이 반드시 세상에서 싸워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요,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어떤 요약이냐? 한번 따라할까요?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은 기도.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은 기도, 예수님의 이 기도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요약이에요. 근데 이 요약은 뭘 보여주느냐? 우리의 영적인 무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무기가 뭐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죠. 마치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은 기도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하는 기도라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그 방법으로 이 땅에 나가 승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김남준 목사님이라는 분이요, 이 성화의 기도라는 책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무릎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신 곳 중에 어느 한 곳도 그분이 무릎 꿇지 않으신 곳이 없고, 흘러내리는 땀과 쏟아지는 피가 흥건히 고이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마음의 피 어린 펌프질을 통해서 기도의 실천에 마음을 쏟고 피를 적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례길이 무릎으로 걸어간 길이 되게 해야 합니다. 주님이 엎드리신 곳에서 우리도 엎드리고, 주님이 흐느끼신 곳에서 우리도 울어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갈보리 기도 행진, 이 귀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가 이 시간을 보내면서 반드시 잊으면 안 되는 게요, 우리만의 기도 행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이 엎드리신 곳에 오늘도 우리가 엎드리고, 주님이 흐느끼신 곳에서 오늘 우리도 흐느낄 수 있다고 한다면, 주님이 우리와 동행함을 통하여 오늘도 반드시 기도의 능력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